사사기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말할 때 이 사사의 의미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판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통치자라는 뜻,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로서 다스리는 역할들, 그리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했다. 이들을 두고 사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의 임무가 다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미 땅의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얼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땅의 많은 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들을 몰아내야만 되는 그들의 본분이 남아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왕국 시대가 접어들기까지 약 300년에서 한 350년 이런 정도의 긴 시간이 소위 사사시대라 부르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사사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는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전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전쟁을 수행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함께 동맹을 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남쪽에 위치했던 두 지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남아져 있는 일들이 차차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요셉 지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파인데요. 베델 지역을 점령한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요.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기타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내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길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1절까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세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많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될 때 시므온을 동맹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동맹을 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려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은
가나안과 이 브리스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베색이라고 한 것에 약 1만 명 정도를 그들이 죽이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그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되었고 그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그는 죽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 그의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악행을 고백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인과응보 혹은 자업자득이었음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마침내 이 아도니 베색이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노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쉽게 차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의 산지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진취적인 신학을 가지고서 있었던 인물이죠. 바로 그가 속해 있었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와 함께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온니엘이 그의 사위가 돼요.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 온니엘 이들이 있었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9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골짜기, 험악한 지형 속에 있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 다 쫓아내지 못한 채 결국은 남겨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가 그 지파들 가운데서는 가장 앞장서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처럼 수행하지 못한 채 그들이 오히려 이 대적자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이하의 요셉 지파의 경우도 베델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26절까지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하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그들이 한편으로는 정복을 해서 차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생존 터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땅처럼 살아왔던 그 땅을 차라리 떠나느니 여기서 싸워서 죽더라도 우린 여기 남아있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그들보다 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약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가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2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한 명이 1000명을 당해낼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유언적인 설교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23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들을 만약에 너희가 남겨두게 된다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마침내는 멸절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 축복의 땅이 그들에게는 마치 저주와 같은 현실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여준 이 지파들의 모습은 오히려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결연하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단지파에 대한 소개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4절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자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몰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이야기하죠.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조정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 경고를 그들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그들이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고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따라오게 된 것임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고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끝나지 않는 전투를 온전하게 수행해야 될 책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경우는 비교적 순종을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외의 다른 지파들은 그게 더 약해져 가게 되고 가장 안타깝게도 이 단지파의 경우는 오히려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처음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결국 결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우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게 되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악습들을 영향받는 일들이 더 많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우회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전투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이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요인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내린 이 새벽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저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되새기고 되돌아보고 다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큰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각자가 주어진 전투는 끝나지 않은 사실들을 그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나 그들이 주저앉아 있거나 안주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절충하고 또 불편한 그런 동거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할 거룩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말씀에 대하여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늘 힘써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귀한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